새해 첫 주일 우리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1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많은 부족함과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이 시간 입술을 벌려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들은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져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배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처음과 나중되시며 이 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맞아 새 마음과 새 각오로 더욱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히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해에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 기근과 재난의 안타까운 소식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편평안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존귀함을 잘못된 종교관으로 인해 무자비한 테러와 폭력은 이제 멈추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온 세상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평화와 안식을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원산 성령 운동을 시작으로 70년대 민족 대부흥 성령 운동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부흥성장시켜 주셨고 세계가 한국교회를 주목하는 가운데 놀라운 경제 성장까지 이루며 선진국 대열에 합류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신천지 이단과 하나님의 교회, JMS, 만국교회 등 이단들이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와해시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광병의 천사를 가장하여 생명을 사냥하는 어둠의 영들이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은 진리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진리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러한 거짓과 교훈에 속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이 진리 말씀을 바로 배우고 익혀서 기도함으로 이단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1년 동안 소망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오늘을 맡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는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며 성도의 기본 의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새해는 새 마음을 품은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올해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지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기기도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열매 맺는 2023년도는 기본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성장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우신 청지기들과 교사들에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오니 2024년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이 풍성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순간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에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어려운 이들에게 쓰여질 때 이 물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이 24년 첫 주일로 신년주일입니다. 1부에서 3부까지 성찬식이 있으니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2시에 교육부 부장 모임이 있고 3시에는 예편을 위한 당회가 있습니다. 새해 바뀌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의 목회 방침에 맞추어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5일에서 6일에 뉴비전교회 신년 집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였습니다. 이번 주 9일에서 10일에 비즈니스 선교회 사업장 신방이 있고 11일에서 12일에 수도노회 교역자 세미나가 있고 13일에 권사연합 수련회를 인도합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장로님들이 23년 1년 동안의 재정부 감사를 꼼꼼히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청지기로 임명받은 분들은 하나님 면전에서 성실하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2층 바울홀에서 23년 결산 및 24년 예산 편성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모든 세례교인들은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이 참석하여 같이 교회의 일을 의논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표어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입니다. 4대 실천 목표 1. 모이기를 힘쓰자 2.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자 3.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자 4. 성도의 기본 의무에 충실하자를 실천함으로 표어를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소망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망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유니폼을 입은 새가족 부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내게 주신 말씀과 성경 읽기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영화부 예배 시간이 11시로 청년부 예배 장소가 2층 요한홀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매월 정기기도회와 자부기와 매주 금요 저녁 기도회에는 차량 운행을 합니다.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시간표는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교사와 중직자들은 오늘부터 명찰을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관리 직원의 부재로 1, 2월의 청소 당번은 예배당 청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2부 예배를 섬기는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오주바 혼성 중창단에서 함께 찬양으로 섬길 남성 단원을 모집합니다. 총무 김영길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일 떡섬김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2024년 주일 헌금 특송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최근식 장로님이 총회회관 간판 2개를 자비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 안내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교회 밖에서 실시되는 성경 공부 또는 기도 모임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도 가운데 그런 권유를 받을 경우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교역자들에 대하여 불평, 불만 및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돈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보험 등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성도로서 적당하지 않은 언행은 절제하여 교회 내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4대 실천 목표를 지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리. 자비로운 자들은 마음 깨끗한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광고를 들으셨던 것처럼 기부금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헌금 납입에 관한 헌금한 것에 대한 맹세서를 받게 될 것인데 여러분 꼭 부부 이름으로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사업장을 가지거나 아니면 개인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명의로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두 분 중에 한 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떼려면 반드시 부부 이름으로 신청을 해서 헌금 드린 내역들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교회 컴퓨터에서 출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기 원했지만 이날을 맞이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들어 첫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첫 번째 세계적인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주관자는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고 그리고 영국의 존 스타터 목사님이셨습니다. 여기에 150개국의 2,70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선교 대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1차 로잔 대회라고 부릅니다. 제2차는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고 제3차는 2010년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제4차 로잔 대회가 올 9월에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서 열리게 됩니다. 222개국의 5천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송도에 함께 모여 선교 대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단의 대표로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한 5천여 명의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좋은 서울 선언문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어서 교회의 선교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4차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강단에서 올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론하자라고 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작년에 제가 9월 달에 사도행전 강해집을 출간하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매주일 사도행전을 강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표를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라고 잡은 것입니다. 이 표의 의미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그들의 삶을 우리가 이어서 말과 행동으로 그 역사를 이어가자는 뜻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되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자는 뜻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잘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므로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본받게 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할 것이고, 교회에 대하여서도 잘 알고 성도들의 삶을 또한 잘 알아야 할 것이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 이런 것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의 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그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 맞추어서 실천 목표를 4가지 잡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자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을 하고 있었을 때 그들 위에 성령 충만이 임하셨습니다.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간구하는 그 무리들 위에 성령님이 불같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3,000명의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그룹 모임으로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소그룹으로 집집마다 모임도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대그룹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흩어져서 각 집으로 돌아가 구역 예배로 모이고 기타 소그룹으로 시간마다 모였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소그룹으로는 집집마다 모였는데 이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주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주 단위로 교인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일주일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임에 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2장에서의 모임과 그 모임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초대교회는 정말 모이는데 힘을 썼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이들은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모일 때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경건한 모임이었고 그 내용도 충실한 모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을 정도였고, 이런 모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는 박해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교회에 대한 핍박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때 또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집단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핍박에 대한 교회의 집단적 방어 행동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집단적인 행동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면서 그 장소에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던 무리들 위해 성령이 재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박해 중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성도들은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물건을 내놓고 공용으로 함께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 헌금을 갖다 두기도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독교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모습까지 성경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은 아니라 할지라도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모이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모임에 힘을 쓰시고요, 기도 모임에도 힘을 쓰고 교육 모임에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 모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모임도 안 되고 교육 모임도 안 되고 회의 모임도 잘 안 되는 때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안 모이고자 하는 사람의 동조를 해가지고 더 안 모이게 되는 시대가 바로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 모임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기도 모임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교육 모임이 잘 안 되고, 회의 모임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봉사 모임이 잘 안 되는 것을 볼 때에 종말이구나,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재림이 가까운 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올해는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모임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도 얻기를 바라고요, 용기와 힘도 얻기를 바랍니다. 나도 격려를 주고 나도 위로를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도 격려를 받고 위로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 모임에 자주 참여함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자입니다. 제가 두 번째 실천 목표로 잡은 것은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나타나는 말씀이고 성도들의 행동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바로 복음 전파임을 알고 이 복음 전파를 성령의 능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자고 정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들은 성령님께 이끌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말과 지혜와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핍박자와 심지어 칼과 창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당해도 그들은 복음 전파를 계속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사마리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고, 베드로를 통하여 유대 일대와 바울을 통하여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아시아를 넘고 마게도냐를 넘고 아가야를 넘고 그리고 로마와 스페인까지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세기 만에 유대 땅에서 시작된 그 복음은 전 세계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된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본문은 사도행전이 끝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온전히 2년 동안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 셋집이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정말 막 지저분하고 좋지 않은 환경이고, 그 다음에 철장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이런 곳을 바울이 1차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의 셋집이 바로 셋집. 자기가 세를 얻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할지라도 자유가 조금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로부터 억어가 되어 있어요. 압박을 좀 받아요. 밖으로 그냥 혼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1차 투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보세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바울은 집 셋집 문을 열어줘가지고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이런 셋집에 조금 자유를 억압받으면서 살면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은 이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요, 오로지 바울은 끝까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실을 기술하고 사도행전은 끝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28장 31절에서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장을 써내려가자는 거예요. 글로서는 쓸 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과 행위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우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를 하려면,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황성주 박사가 자기는 10억 명을 전도해서, 전 세계 사람 10억 명을 전도를 해서 그 10억 명 전도한 사람을 자기가 섬기겠대요. 이런 무브먼트를 하는, 이런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황성주 박사가. 그러면서 그 10억 명을 전도하여 10억 명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프랭카드를 써붙여 놓고요. 올해 처음으로 그 무브먼트에 집회를 하는데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 앞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성탄절날 아침에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나보고 여기에 참여하자는 얘기겠죠. 근데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을까요? 10억 명을 전도해서 그 10억 명 전도한 사람은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유명한 의사이고, 그리고 사업가이고, 목사이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니까 사업도 잘합니다. 1년에 한 700억 정도 번다나요? 황성주 생식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사업을 잘하니까 이 정도 되니까 10억 명을 전도해서 10억 명을 섬기겠다, 이런 프로젝트도 가지게 되겠지만은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0억 명까지 말고 올 1년 안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자. 여기에는 아멘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1년에, 하루에가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요, 내년에 우리 교인이 5천 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후년에는 2026년에는요 4년이니까 올해가 4년이죠. 5년에 5천 명이 되고, 그 26년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0명이 된다니까. 10,000명. 제 소원과 꿈이요, 시흥시에도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년 후에 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10억 명 잡는 게 아니고, 내가 10명, 100명 잡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내년이 우리 교인 전체가 5천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5천 명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그 다음에는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10,000명이 되면요, 여기 100곳 지역의 10분의 1이 우리 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좀 꿈은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 정도, 큰 꿈 아니니까 이 정도의 꿈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올해 1명 이상 반드시 전도하겠습니다. 전도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다 따라 하신 분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자, 이렇게 실천 목표를 잡았습니다. 사도행전에는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나 주위의 장로들이 정말 애를 써가지고 그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1차적인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도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 세 번째 실천 목표를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자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우선 교회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아야 돼요.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요, 교회는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 회당을 가르쳐서 성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뭔가 하면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지 집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한 경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든지 또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런 말이에요. 집이 교회입니까?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집 안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 말이에요. 집에다가 문안하는 게 아니에요. 하우스에 문안하는 게 아니고 집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인격체에 문안을 하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 발전하기를 원한다는 말은요, 우리 교회 재정이 튼튼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건물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은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라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지난주일에 유년부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리인 거야. 이게 진리인 거야. 자기들이 교회래. 자기들이 교회. 자기들이 교회고요.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래요. 우리.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여기 이제 그 유년부 아이들이 나와서 특송하는 걸 보고 저쪽에 5층에서 막 울었대요. 속으로. 너무 감동이 돼서. 애들이 저렇게 진지하게 찬송 부르는 거 보고 막 울었대. 막. 여러분, 아이들이 찬송 중에 말한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4가지 사명이 있어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간 관계상요, 그냥 타이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4대 사명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1순위가 뭐냐 하면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 여러분들의 몸만 이곳에 앉아 있다고 예배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만 이곳에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뭐가 포함이 되는 여러분들의 몸과 그리고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체예요. 전인격체. 몸만 앉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과 함께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전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요,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를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예배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에 따른 예배를 드리라 이거지. 말씀에 따른 예배. 말씀 안에 있는 내용으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으로 예배하라 이거지. 이거 떠나지 말라, 이거 떠나지 말라.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진리의 말씀만 전파하라. 이거 떠나지 말라. 이거 밖에서 무슨 뭐 헛된 소리 하지 말라. 세상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요, 성령 충만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찬송하고요,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하면서 그 감격하는 그런 순간들이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 조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사명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내 집 근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선교는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복음의 그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있고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전도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다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선교사님들도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확장되어 나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을 잘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넘어서 29장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 초대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온 이 복음을, 이 진리를요,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받았어.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어. 우리가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와 복음을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교육은요, 복음을 다음 세대에 있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 이거를 부모 교사로서 잘 감당하고, 집에서요, 가정에서 부모가 교사로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기독교 교육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가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되는데, 우리가 복음 읽기를 잘 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이 된다니까. 이게 사사기 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서 그들이 우리의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게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뒤를 이은 다음 세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해주는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기 2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다른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만들면요,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부터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심각하게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복음을 잇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독교 교육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구제봉사인데, 구제봉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구제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의 사명 중에 이건 역시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4대 사명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첫째,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두 번째,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고, 세 번째, 기독교회를 잘해 구제봉사를 잘해야 된다. 요게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에 주신 요 사명을 정말 역동적으로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계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면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런 교회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자. 이게 세 번째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도의 기본 의무에 힘쓰자. 여러분, 성도의 기본 의무가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해 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 성도의 기본 의무가 무엇인가 분명히 적고 있어요. 우리 교회 소망교회의 정관이 있는데 그 정관에도 성도의 의무가 뭔가, 성도가 해야 할 기본 의무가 무엇인가,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한 내용 가운데에서도 성도의 기본 의무가 무엇인가 딱 나와 있어요. 성도의 기본 의무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부터 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부터 하겠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당회의 치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되면요, 당회의 치리를 받아야 돼요. 당회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당회의 지도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당회의 신앙 지도를 받아야 돼요. 목사와 장로님들이 신앙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성도의 기본 의무예요. 이 세 번째 나오는 의무. 두 번째 나오는 얘기도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를 잘 성수해라 이 얘기예요. 주의를 잘 지켜라, 이 얘기가 성도의 기본 의무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로마서 4장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땅땅땅 재판장이 이거를 방망이를 딱딱딱 두들겨 줘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니까. 부활하신 날.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그 안식 후 첫날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또 달리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이 주일을요 My Day라고 말하지 않아요. Lord's Day, 아포스트로피 S는 속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에게, 로드에게, 주님에게 속한 날이에요. 이 날은요 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날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로 쓰면 안 된다는 날이에요. 인간들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특별히요 장로님들 새벽에 나와서 주일날 어떤 일을 합시다. 아니면 저녁 늦게 밤 늦게 11시 12시 다 돼가지고 우리 교회 일 좀 합시다. 그래서 주일은 나와야 돼. 왜? 그날은 내 날이 아니니까. 내 날이 아니니까. 주일은요 내 날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날이 아니라니까. 실제적으로요 이 주일은요 주님의 날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왜 저 사람들이 일요일날 교회 가지? 빨간 날이기 때문에 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느냐? 성경을 끼고 교회 오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고 이 날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러 간다 이거지. 이것쯤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이런 설명, 이런 이유쯤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여러분 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돌멩이로 쳐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돌멩이를 쳐서 죽였다니까요. 안식일은요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주일은 뭘 기념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구속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조의 완성이 더 중요할까요? 구속의 완성이 더 중요할까요? 구속의 완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면 창조의 완성을 기념해야 되는데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가가지고 땅 파고 노동하고 그러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더 중요한 이 날을 어긴 사람은 뭘로 때려 죽어야 돼요? 주일을 어긴 사람은 뭘로 때려 죽여야 됩니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날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위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죠. 돌멩이가 아니라 바위로 때려 죽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일 안 지킨다고 여기 바위로 얻어맞아서 뭐 병원에 가신 분 있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주일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도 죽지 않는 것은 이게 신약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다른 거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일 잘 지키세요. 1년 52주입니다. 52주만큼은 내가 올해는 절대로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단호하게 결정을 하시고요. 52주 주일을 성실하게 잘 지키는 우리 소망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잠깐 얘기를 하겠어요. 두 번째는 헌금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에 꺼려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헌금 생활인데요. 이게 교인의 기본 의무로 되어 있어요. 의무. 교인의 기본 의무는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헌금 생활의 기본이 11조예요. 11조. 헌금 생활의 기본이 11조라면 기본이 11조.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사도행전에 보면 헌금 생활은요. 헌신 생활이었어요. 돈 얼마를 헌금하는 이 정도가 아니었다니까. 돈 얼마를 가지고 자기 수입 가운데 11조를 낸 이 정도의 헌금 생활에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기는 하지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요. 그 이상을 헌신을 강조한다는 헌신을.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의 집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헌신적인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기본 의무는 헌금 생활이고 헌금 생활의 기본은 11조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거예요. 요새 11조에 대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 통계를 내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2017년요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 기독교인이 온전히 11조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전 기독교인 가운데에서 25%라고 합니다. 근데 떠문떠문 11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12개월 다 못하고 뭐 7개월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수입에 의해서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생활비에 의해서 11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까지, 이런 사람들을 또 다 한꺼번에 모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35.5%가 되었어요. 그래서 떠문떠문 11조를 하는 사람이 35.5%고 온전하게 11조를 하는 사람이 25%이니까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래도 11조를 하는 사람이 60.5%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몇 퍼센트 11조를 하느냐라고 하면 청년들과 장년들, 청장년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11조 하는 사람이에요. 조금도 하고 많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생활의 11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해서 제가 뽑아보니까 43.39%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11조를 하는 사람이 60.5%인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11조 하는 사람이 43.39%라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한참 모자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온전히 11조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인가 25%인데 우리는 20%가 좀 못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내가 헌금 생활을 하는 거, 성도의 기본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 다른 교회의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하고 나를 비교해 볼 때 내가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안 갖습니까? 좀 창피한 생각은 없나요? 아, 내가 기본적인 의무도 못하고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기본적인 것도 내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안 드나요? 나는 이 통계를 내면서요, 야, 이게 내가 목회를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내가 교육을 시키는 거냐, 못 시키는 거냐. 한 구절 성경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여기 앞에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3일 전 고난주간 화요일에 말씀한 거예요. 화요일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행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요, 항상 그래요. 글을 이렇게 쭉 쓰다가 이것 그러면요, 이것에서 가장 가까운 앞에 것을 말해요. 가장 가까운 것.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합니까? 가장 가까운 앞에 것을 말한다니까. 가장 가까운 하는 것, 앞에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1조 얘기를 하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저것은 먼데 있는 걸 말해요. 그거는 곧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말해요.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버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게 여기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버리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버리라라는 말하고 말라라는 두 가지 말을 쓰는 거예요. 버리라 그리고 말라, 이 말은요, 적극적으로 하라 그런 뜻이에요. 버리라, 말라 이 두 말이 겹쳐지면요 아주 강한 긍정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시행하라는 얘기라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ought to예요. have to예요. must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요. 또 한 가지, 말진이라는 게 헬라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 헬라어가 에데이예요. 미완료 과거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과거는요, 과거로부터 진행되어 오는 얘기를 쓰는 때 미완료 과거형을 써요. 미완료 과거형이면 과거 진행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과거에도 해야 되지만 지금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에데이를 미완료 과거형으로 썼어요. 데이에 미완료 과거형으로 썼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을 때는 너희들 11조를 have to 해야 된다.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계속 해야 된다. 영어로 하면 continually 해야 된다. 두 가지 사항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11조 모욕론을 주장하면서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까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11조 하라 그런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11조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3일 동안 유효한 말씀으로, 야, 3일 동안은 너희들 반드시 11조를 해야 돼? 야, 너희들 3일 동안에는 11조를 계속 해야 돼? 이런 말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11조에 대한 어떤 논란의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이게 11조가 율법이냐 아니면 도덕법이냐, 아니면 11조를 지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11조 무용론 아니면 11조 뭐 사용론,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예수님께서 딱 이 한 말씀으로요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정말 무를 딱 자르시지 예수님이 결론을 정확하게 내린 거예요.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11조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 딱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반대할 사람이 있어요? 반대할 사람 얼마든지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예수님이 결론 내린 것을 반대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기본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이 해야 할 기본 의무 네 번째는요, 주의를 잘 지키라 이거죠. 그리고 헌금 생활을 잘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2024년 표어가 뭐라고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 삶의 실천 목표가 뭐라고요? 첫째, 모이기를 힘쓰자. 둘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자. 셋째,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자. 넷째, 성도들의 기본 의무에 충실하자.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올 한 해는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고 이런 실천 목표를 정말 잘 이루어서요 우리가 원하는 표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 아주 간단하게 행할 테니까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원들 나오십시오. 분병하겠습니다.
분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살을 찢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 떡을 먹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이 떡을 먹는 모든 사람들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더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분장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먹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24년도 삶의 스타일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잔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드시고 난 이후에 앞에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성찬기에 넣지 않아도 여러분 잔을 드시고 테이블 위에 놓아두시면 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과 존귀